없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송가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주님 맑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주여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의지함일세.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아멘.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아멘.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먹고 나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나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너 못하다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내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며 보혈 흐르는데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한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여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외벽 또 내부 공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며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주님의 가정을 위하여, 또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 주여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수요예배로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함을 통하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또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부와 옥상 외벽 시공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사람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만족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능력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일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주를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수고하는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여 아파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헛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되게 하시고 전국의 아버지여 면류관을 쌓으며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앞과 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대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정과 이 자녀들에게 주님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잉태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온전히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어 없기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주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꿈을 꾸게 하시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예배하시는 길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히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 같으나 사람이 만든 약으로 하는 것 같으나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작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사 아버지 모든 것이 순탄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해진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날 변화와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이루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선포되게 하시고 그리함을 통하여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마음의 치료함을 얻으며 위로함을 얻으며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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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할렐루야. 아버지요 믿습니다. 아버지요 믿습니다. 아버지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롭도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아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신약 성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다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비함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이제 팔복의 6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 자체가 복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것 자체가 복이다. 근데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흔히들 종교 활동을 마음의 활동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를 많이 강조를 해요. 많은 종교들이. 뭐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냐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더 나아가서 뭐냐면 마음을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먹고 어떻게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까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이 뭐냐면 기독교는 한마디로 마음만 변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도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이는 행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요, 마음의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속이 편치 않은데, 내 속이 정말 불편하고 힘든데
좋은 언어와 좋은 행위가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한 아무리 선한 일과 훌륭한 언어를 쓴다 할지라도 그 속사람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자기 위선이라는 거예요. 기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길 우리의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떤 삶이냐면 스타일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내 마음이 내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이 내켜야 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먹어야 일을 해요. 마음을 먹어야 어떤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결정이 내려져야 그 어떤 행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먼저 행동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행동을 하고요. 그 행동을 함을 통해서 그 이후에 마음을 정리하고 마음을 수습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에 속하신 것 같아요? 먼저 마음을 정하고 행동을 하시나요? 아니면 행동하고 나서 마음을 정리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정하고 행동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사실은. 행동하고 나서 마음을 추스르기보다는 오히려 행동하고 나서 마음을 추스르려 하다 보면 후회를 많이 하죠. 왜 이렇게 했을까? 그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했으면 더 좋았을 걸. 내 마음을 추스른다라는 거죠. 저는 근데 약간 후자 쪽에 속해요. 마음을 정하고 행동하기보다 일단 저지르고 마음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무튼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니다 말하기 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둘 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다라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요.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도 결국엔 우리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청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꾸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행위들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후에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내가 그 자리에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내 마음을 추스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마음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깨끗이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거기서부터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청결이란 헬라어 단어는요,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타로스.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따져보면요, 세탁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된 옷을 말하는 거예요. 세탁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깨끗하게 됐다라는 것이 새 옷을 말하는 건가요? 새로운 옷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청결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마음이 뭐라 그래요? 청결한 자라 그래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 마음은 원래부터 뭐예요?
더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미 우리는 더러워진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더러워진 마음, 변질된 마음을 다 씻어서 희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거라는 겁니다. 다 더러워진 마음이지만 어떻게 깨끗하게 만드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 것이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청결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청결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혼합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순수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혹시 우유에 물 타서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으신가요? 저는 한번 그냥 어렸을 때 그냥 궁금해서 한번 해봤거든요. 우유가 이렇게 있는데 우유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양이 좀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고 싶어서 물을 살짝 부었어요. 그러니까 부으니까 양이 이만큼 늘어나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우유랑요 똑같아요. 진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로 그냥 우유랑 색깔도 비슷하고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마셔보면 어떻게 돼요? 우유가 아니에요. 우유 맛이 안 나요. 되게 이상합니다. 뭔가 우유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되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아무튼 그런 맛이 납니다. 청결하다는 건 뭐냐면 순수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순수한 상태는 뭘까요?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만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과 내 마음이 봉존하고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기 어디 구석인가는 내 마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는 청결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진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상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야 우리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말씀이 뭐냐면요.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악한 풍습, 악한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한 마음에 빠져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 가운데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성공이 어떤 성공이냐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진 않은가요? 세상이 말하는 복을 구하고 있진 않은가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부터 최대한 멀어지고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성공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지만이 우리의 청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고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 속에서 가장 하기 쉬운 게 뭐냐면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타협이 그냥 단순한 어떤 물질적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 않는 것 같은 부분에서도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멀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꼭 맞는 예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영상 예배가 사실은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 이걸 따지기 전에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기쁨인지, 아니면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 기쁨인지, 아니면 내가 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영상으로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어느 순간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의 겉에 물들어가기 시작하고요, 내 온전한 마음이 정결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내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으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영상으로나만 보겠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러나 내 편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아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할 거야,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거야, 아 요즘에 영상 예배가 대세니까, 세상을 따라간 이게 대세니까 영상 예배 드리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극단적인 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냥 극단적인 예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선택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기 위해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거짓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거짓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은요, 남을 속이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장을 좀 보태면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남을 해하려고 속이는 게 아니라 말을 잘 하면서, 어떤 위기를 잘 모면하면서 어떻게든 세상을 속이고 남을 어떻게 하는 것을 지혜롭다 얘기하고요, 남을 속였을 때 내가 이기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경기 방식도 보면요, 내가 남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정직하게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아니에요. 못 이겨요. 정직하게 싸우면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사람을 속여야 내가 이겨요. 단적인 예가 스포츠 경기, 뭐 격투기, 권투 같은 거 있잖아요. 권투 같은 거 할 때 권투 선수가 나 이제 칠 거야, 너 맞아서 계속 버티면 네가 이기는 거야,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때리는 척하면서 속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행동을 유도하고 내가 그 사람을 때렸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 속여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예측한 방식으로 그 사람을 행동하게 해야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남을 속이는 것이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남을 속이는 것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속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남을 속이려 하는 마음이 예수님은 결코 깨끗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더러운 마음이고 어두운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한 예화입니다. 옛날에 어떤 빵을 파는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빵을 만들 때 버터가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매일 아침 버터를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어떤 가난한 농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주문한 버터량보다 버터를 만약 1kg 주문했다 그러면 한 900g만 이렇게 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주문한 양보다 조금씩 모자르게 배달이 되는 거예요. 며칠을 두고 저울로 달아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예측한 대로 정량보다 내가 주문한보다 조금씩 미달되어서 배달이 온 거죠. 화가 난 그 빵 장수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법정에 고발을 합니다. 이 버터 파는 사람이 나한테 내가 주문한 양보다 더 적은 양을 줬습니다. 이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나를 속였습니다. 벌해주세요. 내 피해를 보상해 주세요. 했대요. 법원에서 조사를 다 한 거예요. 뭐 경찰이 조사를 막 했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그 버터를 파는 집에는요. 저울이 없었대요. 저울이 없었대요. 그래, 아니 그럼 어떻게 빵 그 요구하는 그걸 줄 수 있냐고 의아할 거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이 버터를 파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빵 장수가 만들어 놓은 빵 하나를 기준으로 버터의 무게를 맞춰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버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빵 하나에 버터가 몇 개 들어가니까 얼마 정도 소요가 되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 몇 킬로 주문하면 빵이 몇 개가 들어가겠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빵을 그만큼을 사가지고 만약에 버터가 주문한 게 100개 분량이다. 그러면 빵 100개의 분량의 무게만큼만 빵 100개를 달아놓고 그만큼의 버터를 보내줬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빵 장수가 자기가 평소에 빵에 넣는 버터 양이 자기 정량보다 더 적게 넣었다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넣어야 하는 정량보다 훨씬 적게 넣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이미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해요.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해요. 이 예를 보면 뭘까요? 이 예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정직해 보이는 것이 결코 좋은 칭찬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길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길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잠언에서 고백하는 건 정직하게 행하는 게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정직하게 살아가나요? 솔직히 저 자신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정직하게 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거짓을 선택하기보단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세상에 살면서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손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것이 옳은 길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의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결하다는 건 순수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내 욕심을 가진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내 생각, 내 뜻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존재하다 보면 하나님 뜻과 자꾸 부딪히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너무 많은 곳에 신경을 쓰고 삽니다. 너무 많은 곳에 신경을 써요. 근데 그것이 신경 쓰는 것이 결과적으로 돌아보면 다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를 신경 쓰고 있는 거고요. 내 마음이 거기 때문에 갖고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바쁜데 사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바쁜데 너무나 여러 곳에 많은 곳에 신경을 쓰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건 그냥 넘기는 그냥 복인가 보다라고 넘길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상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지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딱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다가 죽으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장로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장로들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까요? 절대 못 나갔어요. 왜? 죽으니까. 모세는 올라갔고요. 밑에서 장로들과 아론은요, 거기서 뭐라 그죠? 그 파티, 축제를 즐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가지고 맛있게 먹고 즐기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직접 대면하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누린 사람은 성경상에도 몇 없습니다, 여러분. 몇 없어요. 정말 몇 없어요. 그런 축복을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모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고 순수해지고 정결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요,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계속 우리 몇 주째 얘기하고 있지만 이 산상순에서 말하는 팔복이요, 예수님이 말하는 복이요, 물론 우리에게 다 주시는 복이긴 해요. 그러나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보는 자로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우리가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을 품었기 때문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부족함을, 연약함을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청결하게 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성령님만을 받아들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거짓된 삶이 아니라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그 금요일 예배는 우리 저희가 평사선대로 찬양하고 뭐 말씀 듣고 율동하는 시간이 아니라요. 다니엘 기도의 영상을 한번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금요일 9시부터 물론 이제 다니엘 기도가 이미 시작되긴 했지만 우리 이전 11월 1일 거부터 해서 하나씩 보면서 금요 예배 때는 이번 금요 예배 때는 다니엘 기도의 영상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또 마찬가지로 해보셔서 알겠지만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